자, 오늘은 불시험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시험도 어려운데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주사가 지금은 없는데 이제 불주사 그 어감에서 오는 공포감이 좀 있죠. 네. 그렇죠. 옛날에는 그 일회용 주사기가 아니라 이게 불에다가 이렇게 소독하던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왠지 그 주사 맞으면 피부가 딜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서 무서웠던 생각도 납니다. 다만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의 불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실제적인 화형에 처해진 이러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생각하면 이 불시험은 말 그대로 불에 태워질 수 있는 위험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이 고난과 시험은 전적으로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부활을 전파해서 복음을 전해서 당하는 고난, 그 시험, 그걸 박해라고 하는데요. 이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2025년 최소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 박해라고 하는 건 개인 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공권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걸 되게 박해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같이 우리나라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에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학생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여성의 권리, 이렇게 사회적 약자로 통칭하던 분들의 권리가 더 주목받고 강조되는 시기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종교 때문에, 그가 무슨 사이비 이단이라 할지라도 차별당할 수 없고 박해를 당하는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개인 간에는 이런 일들이 좀 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2000년 전 초기 기독교가 당했던 이 신앙 때문에 있던 베드로전서의 박해를 오늘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시험과 고난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우리의 삶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배를 안 빠지는데 왜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가? 왜 하나님은 최소한 내게 복을 조금이라도 더 주시든지 아니면 화를 덜 받게 해야지, 어떻게 된 게 복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고 화는 내가 더 받는 것 같은 이러한 불공정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좀 항의할 때가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끝났는데요. 저도 청소년 사역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항상 반복되게 나왔던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수련회 안 간 애가 대학 더 잘 갈까요? 수련회 간 애가 대학을 더 잘 갈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과 내 인생의, 그러니까 내 신앙의 모습과 내 삶의 고난을 이렇게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 보이는 순간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학생들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왜 불신자는 투자를 할 때 저렇게 수익률이 높은데 왜 내 것만 안 되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우리 집은 집값이 안 오르나? 뭐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에는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최소한 뭐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중박, 소박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자체가 없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우니 하나님 너무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뭐 불평, 불만보다도요, 아예 차원이 다른 불시험이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경험하지도 않고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온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사건, 사고가 있고요. 또 이런 불시험 같은 일들은 사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항상 많이 있지만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타인의 고난 수치화해서 한 1억이라고 생각하면 1억만큼의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내가 당하는 10밖에 안 되는 12짜리 고난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건, 고난과 시험은
개인적일 때 더 충격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남들이 당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해서는 쯧쯧 안타깝네, 불쌍해라고 하지만 내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훨씬 더 나에게는 따가운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난을 좀 어떤 식으로 제가 오늘 불시험을 설명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쉬울까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요즘 관심 있는 분야와 연결을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은 내 인생이 계획하고 원했던 수준이 아닌 아주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는데요. 그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들을 하나의 공통점으로 묶어서 사회현상적인 단어 하나를, 대표 단어를 꼽자면 저는 고독사를 꼽고 싶습니다. 고독사. 고독사 하면 왠지 그 작은 쪽방에서 노인이 혼자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시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많은 분들이 고독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고독사하는 연령 분포를 보면 80대, 90대가 아닙니다. 80대, 90대 분들은 대부분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포가 많기 때문에 고독사를 잘 안 하세요. 물론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은 연령대는 단연 50대와 60대입니다. 여성분들보다 남성분이 훨씬 더 많기는 해요. 다만 이게 지역적 편차가 좀 있는데요. 그 지자체에서 조사를 할 때 여러분 고독사의 개념을 아주 엄격하고 혹은 좀 광범위하게 잡는 이런 지자체에 따라서 이게 좀 통계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혼자 죽는데 그 죽음을 아무도 모르는 죽음, 그게 고독사예요. 죽었는지 몰라요. 저는 아주 이 공부를 좀 하다가 충격적인 단어도 봤는데요. 동거 고독사가 있습니다. 동거 고독사. 한 집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도 이분이 돌아가신 것을 모르는 단절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참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안타깝다. 그리고 혼자 돌아가시는 이 고독사의 공통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있는 것 세 가지,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있는 것 세 가지 하면 중독, 외로움, 가난입니다. 대부분의 중독은 알코올 중독이 많아요. 그래서 청소되지 않고 아주 지저분한 상태에서 술병이 많은 거죠. 없는 것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 돈,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를 가보면 아주 지저분하고요. 정리가 되지 않죠. 그리고 사람이 죽은 지 지금 같은 날씨에는 정말 며칠만 지나도 피가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일종의 유분이 있습니다. 이걸 또 유기산유라는 단어를 쓰던데요. 이게 끈적한 거죠.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일종의 체력 같은 것인데 이것 때문에 시체에서 나는 아주 특별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참 참혹합니다. 평소에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취가 나고 이러한 기름기가 가득한 그 방바닥은 끈적하고요. 거기에 구데기나 모든 곤충과 벌레들이 가득한 장소. 그게 바로 고독사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처참한 현장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요. 그게 바로 무연고사라고 하는 단계예요. 제가 이 무연고사를 연구하다 보니 고독사까지 간 건데요. 무연고라고 하는 건 연관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고독사와 무연고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독사는 혼자 죽는 것이지만 법적으로 진짜 무연고인 분들은 사실은 소수예요. 가족이 아무도 없는 분들이 실제로 무연고인데요. 따지고 보면 혼자 돌아가신 분들의 대부분은 가족이 다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무연고자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연락을 하죠. 가족들에게 연락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은 내 아버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와 관계없어요. 험한 소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가족 간에 단절이 되고 서로 원망하고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장례 나랑 상관없어요. 나는 시신
인수할 의사가 없어요 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 그때의 무연고자가 되는 거예요. 슬프죠? 어떻게 그렇게 되나? 근데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함께 가족으로 살았던 때가 있고 분명히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은 죽어도 같이 있지 않는, 그리고 끝까지 거절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데, 이런 끔찍한 관계가 가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걸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고독사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평생 동안 큰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뭐 그런 분들이 대부분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추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 직장이 있었고요. 어떤 때는 평화롭고 또 주목받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유품관리사라고 하는 직업이 생겼죠. 바로 이러한 고독사 장소를 처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쓴 많은 글들과 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나오는 게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 낙하하더라는 거예요. 추락하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독사에 해당되시는 그런 분들은 아주 적고요. 대부분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삶을 살다가 어느 한순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오는 공통점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질병과 가난입니다. 질병과 가난. 관계가 깨질 때는 물론 성격과 성품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중독같이 나쁜 생활 습관들이 가족의 관계를 끊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질병과 가난의 문제가 심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가난해질까요? 질병은 뭐 막을 수 없겠지만 가난의 문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관계적 차이를 가져오는가는 참 슬픈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토록 별일 없을 거야, 튼튼할 거야 믿었던 연금이 사라지는 것 한순간이더라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게 뭐 하루아침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전세 사기, 취업 사기, 투자 사기, 여러분 이게 결코 남의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남이 당했다면 얼마든지 내가 당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죠. 지금까지 살면서 큰돈 사기당해보지 않았다. 그건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나를 노린 사기꾼을 못 만난 거예요. 만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 만나면. 안 만난 게 복이에요. 그거 멍청하게 왜 넘어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뭐 다 이러지만 그 카톡방을 보세요. 그 기사를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세요. 내 약점을 알고 내 문제를 알고 나를 속속들이 알아 친밀하게 가족보다도 더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진실되게 아주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수법으로 다가올 때 넘어가지 않을 사람 별로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사기를 당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자기가 낭비를 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린 분들이, 그것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재산이 많았던 분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더 많답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됐구나, 내 재산이 다 이런 한심한 일을 했구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용납 못해 고립의 삶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은요, 사회복지사가 찾아가고 지자체에서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도와주려고 해도요, 필요 없어요, 가세요, 안 만나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꼭 신앙 때문이 아니더라도, 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안타까운 시험 같은 인생의 고난과 실패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죠. 병이 들었을 때에 그 질병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고쳐보려 하지만 못 고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질병은 다양하기 때문에 정신적 질병까지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계가 깨지는 건 또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불시험 같은 고난이 오고 내 개인에게 지극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져서 끝을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현장.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기에 대해서 참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불시험이 오는 것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다시 말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욥기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야, 놀랍게도 고난에 대한 이 욥기서의 해석은요, 갈수록 정말 대단하다. 인생과 고난은 그냥 불가불이야. 그냥 똑같은 거야. 인생이 곧 고난인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고난이 무슨 특별해서 이런 불시험이 무슨 특별한 상황이 주어져서 온 게 아니라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고난이 있는 거야.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고생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 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고속도로에서 내 차를 누가 와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내가 평소에 뭘 잘못해서 그런가요? 아니지요. 뭔가 설명될 수 없어요. 설명되지 않는 불행한 일들, 사건, 사고, 질병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고난이나 상황이나 사고가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에,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신앙의 유무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실은 반작용도 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데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박해가 있는데 일반적인 삶 가운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사단의 시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불시험 같은 일이 올 때에 원칙은 하나죠. 당연하게 여기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진공 상태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남의 인생은 되게 쉬워 보이고 내 인생은 힘들어 보이는 게 인간의 보편 정서인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들 어렵고요. 다들 힘든 인생 삽니다. 근데 그런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게 형통한 인생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좀 날씨도 많이 덥고 이래서 요새 좀 신학서적이 아니고 다른 책들도 좀 많이 보는데요. 제가 최근에 좀 흥미로운 책 하나 읽었습니다. 그 일본 의학자가 쓴 책인데 이 전략과 잡초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잡초는 뭡니까? 잡초는 인간이 아직 쓸모를 발견하지 못한 식물이 다 잡초랍니다. 쓸모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먹을 수 있든지 뭐 보기가 아름답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두저도 아닌 이제 그런 풀들을 이제 잡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잡초들 중에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여기 오늘 예배에 오신 모두가 아는 풀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풀의 이름은 세포아풀입니다. 세포아풀. 그렇죠? 얼굴 보니까 뭐 다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풀을. 오늘도 보셨어요. 이 풀을. 여기엔 없습니다. 눈치들은 빨라가지고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 길에 걸어 다니실 때에 보도블럭 사이에 이렇게 올라오는 풀이 있습니다. 또 이따가 점심 식사하시고 도청 밑에 이편한 내려가는 그 길에 보면 많아요. 이 풀이. 세포아풀. 네. 그냥 파릇파릇한 거는 다 이거다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 많아요.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식물을. 이 세포아풀은 전 세계에 있습니다.
이게 기후도 잘 안 가린대요. 다년생 풀인데 어디나 있답니다. 근데 그토록 어디나 있으면 이게 뭐가 강력한 걸까요? 생존력이 강력하고요.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이 세포와 풀은 벽과 식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먹을 수는 없는데 벼가 열려요. 이삭이 열려요. 세포와 풀 놀랍죠? 그래서 그냥 그 틈 바구니를 깨고 풀 얘기하니까 주무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 네, 아무도 없네. 이때 빨리 얘기해. 근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농산물을 제외하고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을 제외하고요. 풀을 제일 관리하고 풀에 예민한 곳이 있습니다. 돈을 제일 많이 들이는 곳인데 대표적으로 어디 있냐면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 죄송한데 파크 골프장은 조금 잔디 관리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일반 골프장에 가면 뭐 페어웨이, 또 그린 이래서 아주 산녹색의 그 잔디가 비싼 돈을 들여서 관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런 골프장에 이 세포와 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 관리인들은 세포와 풀을 없애기 위해서 영국과 유럽은 지난 100년간 노력했어요. 이걸 어떻게든 없애야 되는데 제초제를 뿌리면 잔디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와 풀만 딱 죽는 그런 제초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발명하지 못했던 거죠. 2010년대에 대한민국 어디 제약회에서 그거 발명했다 이래가지고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또 그 효과가 없다 이래가지고 주식이 떨어졌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걸 발명하려고 이게 얼마나 강력하면 그래서 이게 그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이 세포와 풀을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 하면 그 잔디를 관리할 때 잔디를 깎을 거 아니에요. 골프장에서. 깎을 때 이 길이를 동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그 길이를 쫙 하면 여러분 이따가 내려가서 뭐 보도블록에 있는 세포와 풀은 커요. 그런데 이게 골프장에서 한번 제초 작업을 해가지고 잘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얼만큼만 자라냐 하면 안 잘릴 만큼만 자라는 거예요. 얘가. 너무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 안 잘릴 만큼만 자란다는 뜻은 뭐냐 하면 요만큼만 자라서 이삭을 맺는 거예요. 살려고.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 진짜인가 싶어서 그 전문가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 어쨌든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제가 검색하니까 세포와 풀의 생존력이 그 정도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놀랍다. 왜요? 전문가들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놈만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살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먹이고 입히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풀 하나도 입히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용도에 맞춰서 잡초는 없애야 돼.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풀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만 이렇게 죽여. 저 금수저 같은 잔디만 살리고 왜 날 죽이는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시험과 고난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예상치 못한 불시험 같은 고난도 경험할 겁니다. 질병과 가난의 엄청난 충격으로 우리의 인생이 요동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상황을 이상하다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십자가의 믿음 가지고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